십계명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계명과 제10계명을 살펴볼 거예요.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참 많은 말을 했죠. 어떤 말을 했어요? 한국어든 영어든 우리가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정직한 말, 사람에게 유익한 말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 거짓말도 있어요. 그래서 구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아니에요. 구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 말을 할 때에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말들을 옮길 때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먼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생각해 봐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애를 써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못 믿도록 막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거짓말이에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에게 어떻게 했죠? 거짓말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탄을 향해서 거짓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거짓말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자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된 말,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탄의 자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사탄의 자녀인가요? 두 번째로 오늘 구계명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경찰의 수사 방식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대부분의 범인은 다 잡혀요. 그러나 예전에는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찰의 수사 방식도 다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 위해서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의 증언은 재판을 받는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 수 있고 무죄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말을 하는 대로 앞에 범인이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풀려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을 하고 진실된 말만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것이 싫어도 우리는 보고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해요. 그리고 바른 말을 해야 하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짓된 말은 남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남을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말을 하고 진실되게 말을 할 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를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직하게만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어서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이 뭘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친구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가만히 있을 때 주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관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생각, 아무리 작은 욕심이나 생각이라도 그것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지어요.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내가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고 끌고 가고 싶은 마음, 욕을 하고 싶은 마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은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죠. 사실 마음으로 짓는 죄는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해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해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해요. 그럴 때 마음에 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우리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친구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보세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몰래 내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분이 좋겠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그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슬플 거예요.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마음도 아프고 기분도 상할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물건도 잘 지켜줘야 해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남의 것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파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수영장, 테니스 코트, 아니면 학교의 교실, 학교의 책상, 이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함부로 하는 것은 10번째 계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일이에요.